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이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마다 소소마다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998년 프랑스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걸 아주 유심히 봤어요. 아주 감동을 그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축구의 도박사들이 브라질이 반드시 1등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예견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브라질의 선수 가운데 호나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브라질의 멤버들은 아주 화려했어요. 영국, 독일, 스페인 모든 아주 축구 우수한 그런 그 구단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그 활동했던 그런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브라질이 1등할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브라질이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순탄하게 잘 이렇게 이겨나갔어요. 우리나라는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때 브라질에게. 근데 결승전에서 누구하고 붙었느냐 하면은 프랑스하고 붙었어요. 그때 프랑스는 지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헤딩 선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 결승전에 붙었는데 몇 대 몇으로 프랑스가 이겼느냐 하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브라질이 제대로 한번 맥도 못 추고 그렇게 질 수가 있겠느냐. 모든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아주요. 저렇게 맥도 못 추고 저렇게 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모두가 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 멕시코와 경기를 했는데 그때 하석주 선수인지 처음에 한 골을 넣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1분도 못 갔어요. 뒤에서 백 태클을 하다가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선수들이 그저 열심히 애를 썼지만 3대1로 멕시코한테 우리나라는 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2주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걸려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또 큰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은 손도 한 번 안 대고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줘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6km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12,000명 정도가 사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거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3,000명을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점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성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아주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자기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한심하고 어찌하여 그 큰 성은 이렇게 무너뜨리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작은 성에서 이렇게 패하다니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 가나안 7 족속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했는데 아이 성에서 실패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그들에게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나안 7 족속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몽땅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오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니까 법궤 앞에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극한 슬픔을 표현하면서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겼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요단을 그렇게 갈라주셨습니까? 차라리 갈라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요단 저쪽 편에서 거기서 우리가 거주하고 거기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 성을 왜 무너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원망이 북받쳐 오르고 이제 불평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들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마땅한데 어찌하여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를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해가 질 때까지 저물 때까지 계속해서 법궤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께 달려들었다가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거냐입니까? 이 울고 싶을 때는 한없이 울어야 돼요. 근심할 때는 이 고민할 때는 고민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진통을 겨듭하고 새로운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영적 근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 갈등은 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기고 6.25의 그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어지간한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다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기지 아니하고 과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작은 시험 앞에서도 그저 흔들 이렇게 되어지기가 아주 쉬운 거거든요. 자,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옷만 찢고 머리에 그저 먼지를 뒤집어 쓸 것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몸이 어디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약 먹기 전에, 먼저 수술하기 전에 정확한 이 진찰이 필요한 거예요.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번 주에 저희 집에 갑자기 방에와 마루에 전기가 나갔어요. 이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전체가 다 나간 게 아니고 거기 마루하고 방하고만 이 차단계가 딱 차단이 된 거예요.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위치 다 뽑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이 전기 담당하는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거 뽑으시오 저거 뽑으시오 그래 다 뽑았어요. 그래도 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차단기 올리면 내려가고 이게 뭐가 어디에 습기가 찼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빼라는 거 다 뺐는데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 전기가 이게 차단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은 이게 그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이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하나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캄캄한 그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주여 주님 이 사람도 이 원인을 못 찾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올려보라니까 딱 올리니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 사람이 되네요 또. 그리고 갔어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계속 대들고 하나님께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무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진 거예요. 힘이 약해가지고 진 겁니까? 그러면 힘이 좋아가지고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아니거든 이게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스스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요.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돼요. 신앙 고백.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가?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 신앙 고백을 새로 하기를 원해요. 확실한 이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대부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신앙 고백이 흔들흔들해요.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확실하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진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약을 쓰고 수술을 하면 깨끗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확실한 이 신앙 고백,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기를 원해.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예배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연불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요. 정말 나의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성에서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에 내 스스로 거룩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 곳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기도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거기 기도응답하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라, consecrate yourself, 너 자신 스스로가 네가 스스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자르기를 원해요. 이런 큰 어려움을 통해서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언제나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가?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힘들어요. 오늘은 캄캄해요. 오늘은 절망적이에요. 오늘은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For tomorrow,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캄캄한 오늘은 절망적이에요. 오늘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은 내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실패가 오게 되어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떠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았는가? 너희가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호수아는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는 그 성을 왜 안 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망하게 패하게 이렇게 해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들이 거룩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의 힘으로 올라가니까 망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라,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일을 기다리면 이제 내일은 승리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거룩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 이제 여리고성이 망할 때에 거기에서 외투한벌하고 금덩이하고 은덩이를 보게 됐다는 거, 그걸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주목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주목하다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이런 운명이 됐잖아요. 바로 이 아간도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외투 한 벌을 보게 되었고 금덩이 은덩이를 보고 그걸 주목하려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몰래 숨겼다는 거예요. 아간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 부정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거룩지 못한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게 되면은 아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를 제거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전
전체가 이렇게 망하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간의 그 조상들의 족보들이 쭉 나와요.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윗조상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사고뭉치라는 뜻이에요. 이 사고뭉치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제거할 일이지 온 이스라엘에게 다 망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운명체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같은 가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하나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초원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 한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잘못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배를 그저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모든 좋은 보화를 바다에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풍랑이 계속 일게 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요나가 이제 바다에 드디어 나를 던지라고 해서 그렇게 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뉴욕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게 될 때 테러리스트 한 사람이 그 비행기를 그렇게 몰고 가가지고 그 빌딩이 무너짐으로 수천 명이 죽게 되고 그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오게 된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도 온 이스라엘이 같이 그거를 빙글빙글 돌게 될 때에 같이 하게 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거 왜 옷 한 벌 정도 거기 좀 가져왔기로서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받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devoted thing이라고 하는 받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받쳐진 거, 완전히 하나님께 받쳐진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이걸 다 바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걸 손대는 거는 하나님 것을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도다.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violate covenant,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언약을 어긴 거.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지를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게 됐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그만 실패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쳐지지 않는 것이 누구냐면은 라합과 그의 가족은 바쳐지지 않았어요.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주었어요.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들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라합은 목숨 걸고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리고가 다 진멸당할 때에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걸 이 아간이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 뭐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헌물도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돌아왔는데 이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안 왔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왔다는 얘기인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지 11조와 봉헌물을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하지 않는 거, 이걸 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바쳐진 걸, 이걸 손대는 거는 도적질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여러분 사람 것을 가져와도 이렇게 큰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이들이 저주를 받는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암묵기가 됩니다. 너무너무 정말 고통을 겪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까지 이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 이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속의 아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속의 아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공경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건데 그걸 아간이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 사고뭉치가 손을 댔어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듯이 따먹게 된 거예요. 11조와 헌물은,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축헌금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작정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이것을 내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속의 아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아간만 계속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혹시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 속의 아간, 네 스스로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속의 아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그래야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내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링컨은 어려서 자기 어머니가 죽고
계모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도 그저 1학년 조금 다니다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성경책을 주며 요절 한 구절을 늘 외우도록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링컨은 그는 학벌이 없습니다. 그는 가문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생긴 것도 잘못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실패를 계속 실패.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결국 51살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주겠고 내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희망찬 내일이 있는, 성공적인 내일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지만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를 씻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주님이 거룩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 할 일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영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탓이고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 교회 탓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